오늘은 요단 동편 지파들의 귀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좀 공격적인가요? 요단 동편 지파들의 귀한 물음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요즘 애들로 말하면 무슨 상관? 이 정도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하셨지만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전화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지하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죠? 다 아세요? 네,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그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죠. 판타지 영화. 영화는 3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3번째 영화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 예, 그 3번째 영화의 내용을 짧게 한 부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호빗족과 또 어둠의 군대와 맞서는 실제적으로 전쟁하는 군대를 지휘하는 아라곤이라는 인물과 그 친구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그 중간지대를 다스릴 왕과 관련된 그 자손이 계속 자손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임시로 맡고 있었는데 그 자손이 누구인지 찾아보니까 아라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라곤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아라곤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귀환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귀환해서 왕이 되죠. 그 중간 그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왕이 귀환하는 장면은요 참으로 찬란하고 굉장히 멋졌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저도 그래서 반지의 제왕하면 정말 제가 진짜 감동 깊게 아주 재밌게 봐서 몇 번을 확장판을 감동판을 몇 번을 봤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멋있게 진행되어졌죠. 또 그 귀환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우리 남자와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가 집으로 귀환할 때 어떻습니까? 어때요? 행복하죠? 예, 뭐예요? 부모님과 어떻게 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진짜 군대에서 나와서 너무 행복해 그거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래요, 맞아요. 또 부모님과 또 친구들에게 환영을 받고 수고했다고 또 격려도 받습니다, 그죠? 또 유학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때요? 어땠어요? 네,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굉장히 환영받고 고생했어 라고 하면서 격려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또 부모님이나 또 유학생들에게 뭔가 또 좋은 것은 해줄 게 없을까, 또 맛있는 건 해줄 게 없을까 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부모님이시죠. 그래요. 그렇게 축하도 받고 격려도 받습니다. 고생했다. 그래서 평안히 집으로 또 왕으로 귀환한 이렇게 평안한 집으로 온 사람들, 또 왕으로 이렇게 아까 왕의 귀환처럼 반지의 제왕처럼 왕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의 위치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죠? 네. 어쨌든 그렇게 환영을 받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어떻게 사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그 위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한 무리의 귀환하는 장면이 이제 귀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이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지만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그 맨 앞자리에서 선봉하면서 그 7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기업이 분배가 끝나기까지 함께했던 지파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그들은 땅의 기업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기업이 있지만 그것을 남겨두고 자리에 와서 7년 동안 같이 힘써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요단 동편에서 아까 얘기했던 기업을 이미 분배받은 이제 기업을 받은 분배받은 이전부터 받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바로 다시 요단의 동편에 기업을 받았던 자신들의 땅으로 귀환하는 장면이에요.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시작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때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과 기업의 분배가 완료되고 동편 지파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그런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개척하지 못한 땅이 있었지만 그것은 앞으로 그 각 지파들이 차차 해결해야 할, 정복해 나가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기업이 있던 그 동편 지파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기업을 받은 대신에 늦게 기업을 얻게 되는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싸우도록 명령합니다. 명령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의 가족들을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하는데 선두에 서서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 지파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고 마침내 그 요단 서쪽에서 중요한 전쟁들을 끝마치게 됩니다. 7년 동안 가족을 떠나서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은 드디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그 가족과 떨어졌다는 거죠. 그것도 전쟁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귀환했다는 건 굉장히 되게 큰 의미가 있었겠죠. 그동안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루었던 현재 지파들을 떠나야 하는 이별의 아쉬움과 동시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슴 벅찬 시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칭찬과 더불어 당부의 말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선 칭찬의 말로서 지금까지 그들의 수고와 책임 있는 삶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하였고 그리고 축복하는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들에게 당부하며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5절에 나오거든요. 이따 읽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이 당부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말씀하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그 동편에 기업을 받은 그 지파들의 기업, 다시 귀환하는 그 장면이 그냥 성경의 어떤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그 말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시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과 그 어두움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금방 몇 분만 지나가고 그렇다면 우리가 죄짓기 쉬운 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냥 휴대폰만 보더라도 죄짓기가 너무나 쉬워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요단 동편 지파들의 그 귀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 순종과 책임의 완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같이 읽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기서 모세가 명령했다는 것은 모세가 개인적인 생각을 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고,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전달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 그 동편의 기업을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것을 모두 지키며 또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모든 일에 순종했다고 말하면서 오늘까지 여호와의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하였고 다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자신의 가족을 놓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 전쟁에 앞장서서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다 지파들이 다 기업의 분배를 받고 나서 이제는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귀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 가족들을 남겨놓고 내 형제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내 집에 있는 가족과 가족이 있는데 다른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쟁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나긴 시간에 가족과 떠나서 다른 지파 형제들을 위해서 싸웠던 것은 그런 요단 동편에서 가장 먼저 기업을 얻은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실 이들의 모습은 처음에는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사건은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시기로 했던 땅은 요단강의 그 건너편, 동편이 아닌 서쪽만, 그 가나안 땅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 아모리와 시온과 바산과 옥을 치고 그 땅을 정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축이 많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때 자리 잡고 있었던 땅이 너무나도 가축을 키우기 좋은 땅이었고 살기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 땅이 우리 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욕심을 가지고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이 땅을 달라고 요청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막 책망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이곳에서 앉아있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그 사기를 꺾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너희는 출애굽한 1세대의 조상들처럼 하는 행동이다. 앞장서서 너희들은 싸워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하면서 모세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민수기 3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 32장의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 버전으로 한번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성을 쌓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서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목에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편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게. 이제는 그래서 내 가족들 남겨놓고 먼저 그들이 안전하게 있을 곳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내가 이제 앞장서서 선봉자가 되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대로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끝까지 함께하며 싸웠던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2절에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후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들이 했던 약속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실제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고 책임을 완수하게 됩니다. 말하고 약속한 대로 순종하고 지켰다는 말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모세와 약속한 것도 지키고 여호수아와 약속한 것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지켰다는 거죠. 그들과 약속했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소유물들을 요단강 동쪽에 놔두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싸움에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그립고 가족의 안정도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기에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와 걱정을 뒤로하고 전쟁의 성공에 나서게 되었던 거예요. 동편 지파의 적극적인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었고 또 서쪽의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하루빨리 기업을 분배받고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수고와 열심, 그들의 순종과 책임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칭찬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떠난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내가 직장을 떠날 때나 또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조직을 떠날 때 요단 동편 지파들이 들은 칭찬처럼 정말 이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참 성실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 참 귀하지? 그리고 이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정말 성실하지도 못해 라고 말하는 별로 좋지 않는 평가나 말을 듣는 사람인지 죄송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할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겠냐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내 생애가 끝나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천국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잘했다, 칭찬하는 착하고 충성된 존재라고 말씀을 듣고 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본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영 아니야 라고 평가받는 사람인지. 그리하여서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혹시라도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고 자신들의 맡겨진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책임을 다했던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요단 동편 지파들의 귀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당부의 말씀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 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의 축복 가운데 동편 지파는요,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 동편 지파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나머지 서편 지파들이 남아있는 곳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오늘날 강을 건너는 것은 별로 쉽지 않지만, 별로 어렵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강을 건너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그 땅, 그 실로라는 장소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 그 사회는요,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절기나 신앙적 결단은 언제나 성막으로 가서 실행했어요. 성막을 통해서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이라는 그 지리적인 그 장애물, 그 강이 있을 때 그 요단 동편 지파와 서쪽 지파의 그 교례를 방해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동편 지파가 하나님의 그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요단강을 두고 서로 다른 환경의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살게 되었던 겁니다. 사는 곳이 다르면요, 신앙도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사는 곳이 다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조언을 동편 지파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지리적인 장애물, 그리고 생활 여건, 환경의 변화 등이 이 모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와 그런 변화들이 동편지파로 하여금 신앙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은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위험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걱정해주면서 다 얘기하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동편지파를 향해서 신앙의 변질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참으로 신앙을 갖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신을 믿어야 되는가, 어떤 신이 더 강한가 라고 질문하고 그것이 이슈였다면, 지금은요 자신이 신이 되고요, 내가 신을 믿어서 뭐해, 신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데 하면서 자신이 옳은 대로 그 자신의 생각이 맞으면 다 맞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자기가 정당하면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기도 하는, 영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읽기가 너무나 쉬워졌어요.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 스스로도 잘 몰라서 그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 가운데 새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진리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부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적용되어야 할 그런 말씀인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간절한 마음에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것이 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다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읽어나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력이에요. 꾸준함이 실력입니다. 그냥 한번 은혜 받고, 그래 나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주님 나의 생명과 나의 마음을 바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세상에 가서, 가정에 가서 살아가다 똑같이 살아가면 그러면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주일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내 귀에, 내 눈에, 내 입술에, 내 코에, 내 모든 곳에 새기고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꾸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의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요단 동편 지파들의 귀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훈과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를 더 떼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드러낼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당부한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순종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전쟁에 임하였던 것처럼 자신들의 땅인 집으로 돌아가서도 변화된 환경에서도 항상 끝까지 책임감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강구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장소를 막론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봤죠? 사랑해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더 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또 그들에게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지 않으세요? 더 같이 있고 싶고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뭘 할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도 인격이고 하나님도 질투를 가지신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더 섬기고 싶어져요. 마음을 다하게 되고 성품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여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아서 발췌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이 발음이 안 되죠?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청교도 신학자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굉장히 탁월했어요. 18세기 미국의 대각선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먼 길을 떠나는 딸과 그 사위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해요. 이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서로 교제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는 자식에게 부모로서 관심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구나. 그곳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너의 위험을 듣기 전에 내가 무덤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너의 영혼에 관한 것이란다. 비록 내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단다. 너는 우리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에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다. 우리는 너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항상 너를 보고 계신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너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나는 내가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수백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항상 원한단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혹시 내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자녀들이나 부모님,
때로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가 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외국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죠. 그죠? 벌써 부모님을 떠나보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줍니까? 주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간다면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멀리 떠나는 자녀에게 그런 보내는 편지에서 죽음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비슷한 말조차도 꺼내지 못할 겁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사실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나 사고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귀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상고해 보았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순종과 책임의 완수였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최근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5절 말씀 읽으면 다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또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순종과 책임의 완수.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사실 이 포인트,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이 포인트만은 기억해줘야 돼요.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 동편 지파들의 귀환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과 책임을 완수한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또한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